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이게 떠올랐어요.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만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누가 아니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스럽고 못해주면 사랑하고 싶지 않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면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교만과 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눠지고 분열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한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안에 이 지상에 존재한 어떤 큰 교회 그런 범위 안에서 이 나눠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이 있습니다. 산. 등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도 등산 갔다 온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전 알고 있어요. 산 타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산이 있어요. 산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그 외에 다른 여러 종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다 존중하고 각자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배경에서 그 토속 신앙 그냥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따라간다면 결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까?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만약에 종교다원주의가 맞다고 한다면, 정당화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얘들아, 길은 많이 있다. 다른 길들도 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어느 길로 가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을 필요가 없어. 나의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떤 배경 속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평생에 걷지 못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혀 있었던 그 사람, 늘 구걸했던 그 사람, 누군가 빵을 줄까 떡을 줄까 그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맞았죠. 그때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알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붓다의 이름이 아닙니다. 교황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곳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사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그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 근데 이제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갇혔습니까? 갇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가문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과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일어나는 이 일이 너무나 거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집중시키게 만들고 그 영향이 커지니까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그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누가 시켰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신문당하는 그 분위기.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서 당당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의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고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 그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의 이름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받는 사건, 이건 사실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치유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치유의 사건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그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지, 그 진정한 치유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다. 창세 이후로 가지고 태어난 병들, 그것을 고쳐준 사람이 그동안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먼 자, 앉은 자, 손 마른 자, 이런 불완전하게 태어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치유되고 몸이 온전하게 되기란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며, 평생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지 갔던 기억이 나요. 드넓은 들판에 큰 나무 아래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눈이 이렇게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저른발이도 계시고 손이 구부러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렇게 모여 계세요. 목도 들지 못하고 계시고, 그분들 그냥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 저주받은 사람,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셨습니다. 40평생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실제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누구에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데 예수님을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구원의 진리가 선포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심지어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기도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자반들한테는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WCC라는 곳입니다. 세계교회협의라는 곳이고 뭐 다양한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뭐 동방정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개신교, 일부 개신교들도 있고 종교 연합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WCC를 2013년도인가에 개최했었어요. 저도 거기 한번 어떤 곳인지 한번 마당 앞까지만 한번 가봤는데 우리 한국교회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예요? 하나님, 부처님, 나미아비 타불 아멘.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예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더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배제합니다. 선한 것을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교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움직임은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그 놀라운 적용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교, 하나님의 성교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교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교가 아니에요. 자원봉사, 봉사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냥 예수님이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넓게 보면 우리가 하는 뭐 수련회든 예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부활이 거짓이면 지금 바울은 부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있잖아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뭐예요? 우리도 거짓이다. 믿음도 거짓이다.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불쌍해요. 우리 만약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해요. 여기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여기 가서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죠. 고기 저도 좋아하는데 이번 수련회 고기 구워 줄 거예요. 근데 고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믿고 있는 거 믿으면 되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학예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이번 수련회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성장과 깊이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믿으시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